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는데, 부활주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인데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목격했는가? 1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이미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너무 무거워서 남자장정 여러 사람이 함께 굴려야만 겨우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여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누가 훔쳐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유대 당국자들이 훔쳐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또 유대 당국자들이 훔쳐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칠 때 그들은 시신을 내놓으면서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오직 빈 무덤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둘째 증거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변화인데요.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었는데 이들이 나타나자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생전에 여러 차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주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첫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들은 의심과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찾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때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떠났습니다. 이 여인들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했을 때 사도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나중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